성도님들 계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는 새로운 달 2월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또 구정 명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락교회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본당에 못 들어오셔서 부속실에 계신 많은 분들, 또 연약한 중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명절이 되었지만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흩어져 계신 우리 영락의 가족들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오이코스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자꾸만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80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개인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해가 꼭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주보를 받자마자 설교 제목을 보셨을 텐데 오늘 오타가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낚는 어부인데 사랑 낚는 어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타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타가 아니고 이게 맞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오늘까지 3주째 반복해서 읽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을 낚는 어부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 7분이 탄생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길 목사님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많지만은 오늘 그 한 가지만 얘기하면, 목사님께서는 말년에 시력을 거의 잃으셔서 잘 보시지 못했음에도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이나 읽으셨다고 전해지는데 통째로 다 외우셨다고 합니다. 제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면 길선주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요한계시록 강해 사경회를 자주 가셨는데 그때는 이 성경을 못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어디 몇 장 몇 절 누가 좀 읽으시오 이렇게 하면 성경 가진 사람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읽으면 나머지 회중들이 듣곤 했다고 하는데, 읽는 분이 실수로 잘못 읽으면 목사님이 야단치면서 정확히 읽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통째로 다 정확히 외우셨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말씀들을 하시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성경 66권이 다 있는 가운데 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집중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은 우리나라에 3.1 만세운동이 있었던 그런 날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다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우리 선조들이 불렀고 그로 인해서 피해도 막심하였습니다. 3.1 만세운동이 끝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게 되었는데,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인류애를 가진 수준 높은 민족으로서 얼마나 독립을 갈망하며 자유를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온 세상 앞에 비폭력 무저항으로 알려주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3.1 만세운동은 성공한 운동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떤 이들은 실제로 독립을 얻어내야 성공하는 것인데 독립을 얻어내지 못했고 여전히 일제 억압 아래 시달리고 있으니까 만세운동은 실패한 것이라고 반대되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3.1 만세운동을 실패라고 규정지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우리도 총을 들고 무장 항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총을 들려줄 사람들이 누굴까요? 무기를 공급해 준 이들은 소련 공산당이거나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된 이들이 나중에 이 땅의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가 된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계속 이어져서 6.25 전쟁도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참 우리 민족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가 하면 3.1 만세운동이 끝난 이후에
공허하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만세를 외쳤는데 독립이 되질 못했으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어떤 이들은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는가 보다. 그러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다릴 세상은 다음 세상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때 흔히 많이 했던 현 세상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썩을 세상,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표현하면서 다가올 다음 세상이 어딘가요?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렬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1920년대 30년대 그때 가면은 종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렬해지면서 어서 빨리 주님이 오셔서 천국이 우리 앞에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들이 강렬하였습니다. 어쩌면 저희 길선주 목사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시게 된 것도 그런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길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왔고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했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그동안에 반복해서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외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다는 걸 생각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로서 세상에 외친 첫 번째 말씀이면서 앞으로 하실 모든 말씀들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 서론만 잘 보면 벌써 그 속에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그 결론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의 생각은 이 땅에서 어떻게 영광을 누릴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3년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은 다 흩어져 도망가다 보니 3년 따라다닌 것이 헛수고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을 들고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궁극의 목적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걸 비판하는 이들도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천국에 가는데 왜 밤낮 천국 타령을 하느냐, 천국 이야기는 좀 그만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명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지적이 하나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뭔가를 열심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목적으로서 사랑하는 건 아니고 현재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장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긴 세월 살지 않으셨지만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당신의 모든 걸 쏟아서 이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된 성도들인 우리들 역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걸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와라, 제자 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제자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하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으면서 살았죠.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대로 전환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거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낚는다는 말 속에는 생명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이 제자들은 어떤 어부였나요? 그 어부들은 죽이는 어부였습니다. 그 갈릴리 바닷속에 펄펄 뛰면서 살아있는 생명이 가득 차 있는 그 물고기들을 그들이 그물로 끌어올리면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들은 다 죽죠. 죽은 물고기들은 팔려나가고 식탁에 올라 사람들의 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판 대가를 이 제자들은 주머니 속에 넣었을 것이고, 물고기가 죽어서 이들은 살게 되는 거죠. 결국 이들은 죽이는 업으로 살아왔습니다. 살아있는 걸 죽여서 그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반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 사망에, 그리고 사탄의 손에 붙들려서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 살려내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니까 이제 반대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살아있던 걸 죽이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죽은 걸 살리는 하늘나라의 어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 역시 살려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를 생각해 보면 더 감동적인데, 이 레위는 세리죠. 그는 가버나움에서 세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멸시받음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되던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이겠죠. 욕할 테면 욕해라. 나를 비난해도 좋다.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결국 마지막에 가서 세상은 돈으로 되는 세상 아니냐.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결국 승리하는 건 나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세리라고 비방하든 멸시하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세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레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는 세리로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돈을 끌어안고 허망한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가 불쌍하게 죽어갈 것은 뻔한 노릇 아닙니까? 그는 죽음으로 가고 있었던 중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문을 강하게 노크하시고 열어 젖히시고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셔서 돈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사는 길, 생명의 길이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의 닫혔던 눈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이었어요. 레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은 살려내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또 다른 이름 마태라는 이름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 28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하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시죠. 낡은 샌들을 신으시고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예수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주님은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는 데마다 병든 사람이 치유받아 살아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살아 일어나고 예수님은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 건너편 나인 성에서 죽음의 행렬 하나가 나오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떠매고 나오는데 그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성 앞에서 딱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때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음으로써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살리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살아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명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발이 내 발을 대신할 것이다. 너희들의 입술이 나의 입술을 대신해서 생명을 선포할 것이다. 만찬을 잡수시던 날 밤 예수님은 대야의 물을 떠다가 놓으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어루만지시면서 씻어주셨는데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이 발이 이제 내 발을 대신할 거다. 내 발에는 못이 박혀서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릴 것이고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내 사람으로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을 전할 것이다. 너희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발을 내가 축복한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은 예수님의 발을 대신해서 사방을 다니게 되었고 그 발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발도 생명을 살리는 발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으라는 말 속에 생명을 살려내라, 이게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뭐 길게 사는 건 아니지만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초청하고 그 생명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영락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부에서 가을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데 제 마음속에 가을에 작정하지 말고 봄에 작정해서 1년 내내 전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2월 말 3월 초에 작정할 테니까 마음의 준비 많이 하시고 많이 작정해서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천국의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 속에는 두 번째로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있는데 어감은 완전히 달라요. 물고기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물고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물고기 낚으러 갈까? 그 말하고 물고기 잡으러 갈까? 그 말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요. 물고기의 경우에는. 근데 그게 사람의 경우에는 달라요. 사람 낚는 어부 될까? 이렇게 말하면 좋아 보이는데 우리 사람 잡으러 갈까? 그러면은 이게 뭔가 사람 잡는다는 말은 나쁜 말이에요. 저놈이 생사람 잡네 이렇게 할 때는 멀쩡한 사람에게 덮어 씌우고 억울한 일을 만들어내는 걸 사람 잡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 잡는 죽음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회 구조가 누군가를 잡아야 내가 사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헤롯이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를 죽이라고 보낸 군사들의 칼이 다 사람 잡는 칼이에요. 사람 잡아야 내가 사는 그런 악한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잡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낚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고기를 낚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미끼가 필요하죠. 사람을 낚는데도 미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미끼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미끼가 필요해요. 사랑. 그 모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낚아 올리시기 위해서 뭘 미끼로 사용하셨는지 아세요? 당신 자신을 미끼로 사용하셨어요. 당신을 통째로 이 죄악의 호수 속에 던져서 미끼가 되신 거예요. 나를 물어라. 내가 기꺼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는 물고기 낚는 어부랑 전혀 다릅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는 물고기가 죽어서 내가 사는 건데 사람 낚는 어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당신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죽어온 사람들을 살려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모두가 남을 죽여 내가 살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인데 예수님 다녀가신 이후로 이 세상에 색다른 삶이 나타나서
어떤 이들은 기꺼이 자기를 사랑의 미끼로 던지고 기꺼이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리기로 작정하는 고결한 삶을 사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 복음이 이 땅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한 젊은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사역할까요? 제 소원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보내주셔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보냄받은 곳은 예배당도 없는 두메산골 깡시골이었습니다. 예배당도 없고 사람들은 사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하면서 제가 전도사입니다. 이 동네 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미신에 많이 찌들어 있고 한 그 동네라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전도사가 왜 여기 와서 산대? 이렇게 냉대하듯이 바라보았어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을 한쪽 구석에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 조그마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거기서 늘 사람들 만나 다녔어요.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어느 날 자신을 던지기로 작정했어요. 이젠 말을 바꿔서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거니까 아무 때나 전화하세요.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무슨 일도 좋으니까 전 언제나 달려갈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더니 좀 지나니까 한두 명씩 와서 뭔가를 부탁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집에 밭을 좀 해야 돼, 밭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풀도 안 뽑아본 이분이 가서 하루 종일 밭일 해주고 허리병 나고 그래도 기쁨으로 했대요. 어떤 때 막 지붕을 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붕에도 둔한 몸으로 오르내리고 그리고 뭐 도배도 해주고 병원 가야 되는 어른들 낡은 봉고차에 모시고 병원도 가고 하여튼 동네 머슴처럼 하여튼 언제든지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가서 다 해드린다. 그냥 다 자신을 던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약간 이제 누그러져 가는 터인데 어느 날 한밤중에 깊이 자는데 전화가 왔는데요. 보니까 어떤 여인이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교통편도 없는 그 깡시골에서 그 집에 자존심이 세가지고 전도사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전도사님에게 연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봉고차를 몰고 달려갔대요. 집에서 담요 하나 가지고. 그래서 임산부를 태워서 가족이 타고 그래갖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병원을 향해서 어두운 밤길을 막 달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병원에 가기도 전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봉고차에서. 그래가지고 그 담요 의자를 옛날 봉고차 이렇게 접을 수 있는데 의자를 접고 밑에다 담요를 깔고 그 봉고차에서 한밤중에 그 도로변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뭐 차가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여튼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갔다가 입원시키고 그리고는 차는 깨끗이 세차를 했고 그리고는 또 미역 사가지고 아기 잘 있나 또 이렇게 병원에 들러보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또 연락이 왔대요. 퇴원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또 아기랑 산모랑 또 퇴원해가지고 집에다 다 모셔다 드리고 이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자신을 던지는 거는 사람을 낚는 거다. 그리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아기를 낳은 엄마가 젊은 새댁이 이제 해산 그 다 조리가 끝나고 몸이 회복된 다음에 참 놀랍죠.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어요. 그 온 가족이 다 같이 교회 왔더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사람을 낚는 겁니다. 그죠? 이 땅이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같아요. 평양신학교를 나중에 세우신 그 사무엘 마펫 선교사라고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1890년에 조선말도 잘 못하는데 평양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이만한 돌이 날라와서 턱을 맞아가지고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 남봉꾼이 던진 돌에 부상 입고 그 남봉꾼은 사람들 끌고 와서 예배당 기물을 막 부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 선교사님은 일절 대응하지 않고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죽기로 해야 될 판인데 내가 참고 기도하자 이렇게 세월이 흘렀대요.
근데 그 남봉꾼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큰 근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게 좀 지나는 몇 년 후에 이번엔 수알론이라는 선교사가 말씀 전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그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해코지를 했는데 큰일 났구나 이러고 있는데 전보군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네 큰일 났다고, 빨리 예수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 마음이 돌아서서 그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선교사님에게 돌멩이 던지고 나서 6년 지난 1896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페 선교사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가 정말로 잘못했노라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까 제가 길선주 목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7분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남봉꾼 이분도 그 7명 중에 한 분이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은 그 선교사들의 사랑에 믿기로 인해 가지고 낚여 올려진 천국의 물고기와 같고요. 이 선교사님이 되셔서 이기풍 목사, 우리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그땐 그 제주도가 선교지나 마찬가지였어요. 제주도에 가셔서 제주도 도민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사랑의 미끼로 던져주시고 제주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헌신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후장상들이 누리는 권세나 부귀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사람들에게서 잊혀져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자체가 지나가니까요. 그러나 사랑으로 낚아 올려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이 생명의 열매는 영원으로 이어져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잘 사는 삶으로 평가하느냐 하면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걸 잘 사는 삶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도 내가 잘 살았나?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오늘도 내게 오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으로 대했는지,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지, 그러면 오늘 잘 사는 날이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어, 오늘 이기적인 욕심에 내 눈이 어두워졌어, 그런 날은 잘 살지 못한 날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늘 사랑의 열매를 맺길 원하니까 그게 사랑 낚는 삶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사랑을 많이 낚아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끝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으로 사람을 낚는다 하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 첨언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아까 3.1 만세운동이 끝났을 때 어떤 분들은 그건 실패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총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걸 두고 지금도 뭐 의견이 분분하죠.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여러분, 예수님은 맨 처음에 가야바에게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오시면서 그 과정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이 얻어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니 억울해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분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응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셨지만 아무 폭력적 대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았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고 대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내할 때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은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가서 정복하면서 이슬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지역을 이슬람화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도 제국주의, 서국 제국주의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한 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경적 입장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입장에서 옳은 것이었나 반성해보면 결코 옳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강압에 의해서 회심시키지도 않고 어떤 유혹을 통해서 매수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침묵하고 조용히 있으면서 그 대신 사랑으로 모든 걸 베풀고 나눔으로써 진정으로 사랑이 열매를 맺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방법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참 양같이 사시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선배들 보면은 때리면 그냥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감옥에 가두면 갇히고 심지어는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순교의 면류관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며 오로지 사랑으로 열매 맺길 원했던 분들이 우리 선배님들 아니십니까? 어저께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선배들은 그렇게 사는데 나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법을 잊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자신만 봐도 너무 싸나운 것 같아요. 말을 해도 그냥 콕 찌르면서 말을 하면 통쾌한지 말이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을까, 좀 부들부들하게 해야 되는데 좀 말도 너무 싸놨고 생긴 것도 너무 싸나운 것 같고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게 사람을 낚아올리는 비결이에요. 그게 마지막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동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나눴던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궁극적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사명의 장으로 사랑하고 거기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핵심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사랑에 있다는 걸 꼭 이해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사랑으로 승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그리워하던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걸고 사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을 저주하면서 손 놓고 가만히 있는 자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목적을 두고 살지만 이 땅에서 사명자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내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세상을 녹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